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아낙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여기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광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왜 주님 믿는 거를 그렇게 열정이 없을까? 만약에 여러분 앞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맘 놓고 주워가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앉아서 에이 나는 그런 거 안 주워 그럴까요? 아마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총알같이 튀어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 왜 사람들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를 향해서 무덤덤할까? 왜 감각이 없을까?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난 세월을 살아온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인생이 뭘까? 나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인생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하면서 요즘 보름 동안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인생이 무엇이냐? 그런 문제를 놓고 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녀다. 결국은 자녀도 결국은 다 둥지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냥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큰 문제 되지 않아요. 그거를 가지고 평생 목숨 걸고 거기다가 시간 투자하고 할 정도로 그것이 엄청나게 차지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생활의 규모를 규모 있게 살면 물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더라고요. 쭉 살아와 보니까. 내가 어떤 취미, 그것도 거기에 빠져본 적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로부터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별것도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찾아봤지만 별로 그냥 처음에는 신기하다 해서 해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발견해 가면서 삶의 가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왜? 주님을 내가 발견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내 속이 가면 갈수록 식는 법이 없어요. 계속 불이 타고 더 확신에 차고 더 소망이 넘치고 더 그분에 대해서 갈망이 뜨거워져요. 왜 그럴까? 신기한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알면 알수록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도 소망이 있어 보이는 게 없는데도 내 안에는 한없이 편안하고 한량없이 안식을 하고 그리고 뭔지 모르는 소망으로 가득 찬 그 은혜를 보게 돼요. 왜 그런가? 그리스도는 알면 알수록 인간은 무엇이든 한계가 있거든요. 지식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범위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한계가 없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식에도 성경에 보면 어린 양도 그리스도다, 만나도 그리스도다, 빛도 그리스도다, 생명도 그리스도다, 구속자도 그리스도다,
지혜자도 그리스도다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는 아니더라. 결국 그리스도를 땅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야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해요. 땅으로 인식을 해요. 그럼 이제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는 공간 개념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몸도 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우리가 가진 재능보다 우리 가진 실력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훨씬 힘들어요. 그걸 내 힘으로 돌파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쳐 힘이 들어. 그러니까 그것을 내 힘으로 돌파하려고 막 시간은 있는 대로 다 투자하고 몸은 몸대로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젊어서 막 헌신을 다 해놓으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 둘 여기 고장이나 이것도 고장 저것도 고장. 근데 그동안에 죽어라 일했는데 남은 게 없어. 손에 잡힌 게 없어. 내 옆에서 내가 그렇게 돌보던 자식들, 내가 돌보던 이웃들, 내가 돌보던 사람들이 힘이 돼주겠지? 천만에요. 그들은 내 둥지를 다 떠납니다.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나중에 그들은 내 곁에 없습니다. 다 떠납니다. 부모도 떠납니다. 형제도 떠납니다. 자식도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어떤 가정에는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해도 부부 마음이 다 떠난 가정도 부지기수입니다. 오직 남은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보름 동안 제가 잠잠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신단 말이에요. 광대하시다. 오늘 광대한 땅, 그 땅이 구약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는 광대한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육의 땅의 개념으로 뭐가 강대해요. 거기 나라 중에서 제일 찌그만 나라인데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아니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곳이 무슨 광대한 땅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의 예표를 보여준 것이지 그 예표 안에 광대한 땅 그런데 거기는 다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걸래? 성경은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가 만유를 포함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만유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또한 만유 안에 있고 만유라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포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만유를 포함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누릴까?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에베소서 3장 17절에 19절까지를 보면 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내 마음에 심으면 그분의 사랑은 높이가 무한되고 깊이가 무한되고 넓이가 무한되고 길이가 무한돼요. 끝이 없어요. 내가 그분의 사랑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의 농도가 짙어져요. 그럴수록 나는 무한하신 그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 내가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분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의 세계는요
한번 맛보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은사적으로 맛본 사람은요, 그것만 외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붕붕 뜨다가 다 주님의 본질은 다 놓칩니다. 대부분이 보면. 근데 생명적으로 그분을 맛본 사람은 그분 안에 있는 걸 지금 맛봤는데 그 이면에 또 있는 거 또 있고 하는 세계에 대해서 자꾸 열리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 더 깊은 세계가 있고 더 높은 세계가 있고 더 넓은 세계가 있고 더 영원토록 이것이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범위, 내가 경험한 범위,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라 영혼에 비해서 점 하나도 안 되는 그분의 세계는 알아도 끝이 없고 그분의 세계는 경험해도 끝이 없어요. 무궁무진한 이분의 세계를 내가 누려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감각이 열리고 눈이 떠지고 지각이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돼요. 왜?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데 나는 모형을 붙잡고 목숨 걸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의 세계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를 맛보고 나면 실제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모형을 과감히 버립니다. 아기 때는 모형을 붙잡지만 내가 영적으로 자라서 성숙해지면 누가 장난감 가지고 놀겠어요? 진짜 자동차를 차지 자동차 옛날에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어려서들 노는 거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 나이가 들어서도 장난감 끌고 다닌다 웃기잖아요.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우리가 어린 신앙이 될 때는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벌려고 했어요. 공부하는 목적도 뭐예요? 잘 되려고,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출세 왜 해요? 돈 벌려고. 내가 좋은 대학 왜 가요? 돈 벌려고. 결론은 전부 다 돈에 귀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게 행복을 안 주더라. 즐겁지가 않더라.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발견할수록 와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필요도 그분이 공급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보호자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셔요. 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주 만물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는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없냐면 은하계를 생각해보면 은하계 조 단위의 별들이 있는 그 은하계 그 은하계가 하나를 이루려면 조 단위의 별들이 있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수도 없어. 조 단위의 별뿐이 아니라 그런 은하계가 수도 없다. 근데 그런 세계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의 세부적인 상황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시고 광대한 것까지 전부 다 관여하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그분의 지혜를 어떻게 따라잡고 그분의 지식을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욥도 욥기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고난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건 지나치게 자기가 잘해서 고난받은 거예요. 왜?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점 하나 거리도 안 돼요. 능력거리가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이 그 안에서 막 애를 쓰며 살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욥이 그 적은 범위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욥 자신을 비우면 하나님 자신이 욥 안에 들어가서 욥의 인생을 살아주기로 원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무궁무진함이, 빛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알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까?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지각이 열려야 돼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봐봐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비교하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요. 보이지 않는 이면이 풍성한 것인데,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두 세력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사단,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지, 나도 모르게 사단에 붙잡혀 사는지, 그거부터 점검을 해야죠. 내 마음의 중심이 뭐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열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다 사단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잡혀 있어야 사단의 거짓됨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내가 그런 거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요. 그래서 인생은 학문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갖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겨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운동력이 있기 시작하면 그분은 모르는 게 없고 해결 못하는 것이 없고 그분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겪는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걸 화평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주님을 안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의탁하며 살았어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살았어요. 우주 공간에 가장 믿을 만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밖에 없어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 그분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자기 관점에서 막 말을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의식이 깨어있는 이 훈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지혜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은 사는 것이 여유로워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다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저 그분을 붙잡고 살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네 생각 속에 그분의 법을 두사 우리가 그 법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바꿉니다.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나도 살아온 것이 보면요, 지금 청년기잖아요. 한참. 아니 마음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19인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봐줘. 이게 문제야. 할아버지래. 그런데 쭉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는 걸 봤어요. 나를 앞세워서 행한 것마다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앞세워서 주의 영을 따라 순종한 것만 결실을 맺더라. 내가 앞세워서 한 것들은 세월을 다 허비한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쭉 내 인생을 정리해 보니까 40년 세월 동안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약 5년 세월은 주님을 조금, 주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뜨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주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 뜨고 나서는 주님 안에서 훈련받는 과정들이 약 15년 걸렸고, 그러니까 뭐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60년 동안 주님을 아는 훈련만 했어. 이제 겨우 써먹을 만해. 그런데 자꾸 몸이 여기 고장나고 저기 고장나고 자꾸 그래. 요즘 몸을 고쳐가면서 느끼는 것이, 야, 참, 그래도 감사하게 이 나이에도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훈련되고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참 축복이구나. 다른 것은 축복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다 물어봐요. 지금 젊을 때 내 기분대로 살면 다 될 것 같죠? 다 그랬어. 나도 클 때 그랬어. 여러분 나이 때 다 그랬어요. 살아봐. 내 마음대로 되는가? 손에 남는 거 없어. 어떻게 하고 살다 보니까 생활 전선에 뛰어서 살다 보니까 아기다툼을 하는 거예요. 총각 처녀 시절에는 내가 나가면 막 다 될 것 같아요. 결혼 전령되어도 결혼하니까 배우자가 잘해주겠지.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 가지 않아서 서로가 그냥 단점만 긁어대고. 왜? 살기 힘드니까. 근데 거기다 이제 애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 미치겠네. 또 둘이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애가 생겨. 키우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얘가 조금 크면 편할래나 그랬더니 또 학비 내놓으래.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이거 돈 벌려고 막 헉헉거려. 서로의 관심을 둘 시간이 없이 막 돈을 쫓다 보니까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도대체 이게 부부인지 그냥 의무적으로 사는 건지 감각도 없는 그런 삶들을 사는 거예요. 애 키울 때는 그거 뒷바라지 하냐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는 그거 키워가지고 이제 쥐들이 또 키워놓으니까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요. 애인 생기니까 베는 게 없어요. 그리고 둥지 떠났어요. 이제 쥐들 살기 바빠. 이제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 불티가 나는 것 같다. 그 인생이라는 게 호흡에 칠 가치도 없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차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알찬 인생이 될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계속될 때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계산된 것이 뭐냐? 시각으로 아내를 보는 훈련이 자꾸 됐어요. 내 눈으로 아내를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보여? 연애할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보여?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따지고 그거를 얘기하지만 상대도 생명이 있는데 내 말만 듣나? 딜이 받지 또. 그러니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될 부부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죠. 생각이 달라요.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라요. 계획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자꾸 부르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보니까 참 신비합니다. 나는 단점만 보이던 게 주님을 내가 모시니까 신기하게도 내가 못해준 것만 떠오릅니다. 내가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만 떠올라. 근데 상대는 나한테 최선을 다해준 것만 기억나. 주님을 알기 전에는 상대가 틀렸는데 주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틀렸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속에서 사랑을 감싸고 어루만지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부부 사이 화목해졌어요. 내가 자녀들을 볼 때는요, 꾸짖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왜 살으라는 대로 안 살아? 공부하라는 대로 안 하고, 살으라는 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막 화를 내게 돼. 근데 주님이 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이 사라져. 아직 어려서 그렇다. 아직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다. 좀 더 사랑으로 어루만지면서 기다려주라. 좀 더 네가 주님을 먼저 만났다면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라. 그는 아직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다. 네가 사랑의 촉감을 만져줄 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걸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삶을 살아가는 데는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 생활도 할까? 다른 사람만 돌볼 게 아니라 내 가정도 돌봐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생활을 할까? 의롭게, 정직하게. 어떻게 하면 내 생활도 영위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까?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지혜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기기묘묘하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공급하고 저렇게 공급하고, 이렇게 메꾸고 저렇게 메꾸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 그런 생각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길을 열어주시오. 그리고 열어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돕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도록 그분이 역사를 하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지혜로 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해보니까 어쩌다 돈을 벌어도 문제가 또 생기고 맨날 고민입니다. 잘 돼도 고민, 안 돼도 고민, 잘 되면 또 누가 해먹을까 봐 걱정돼서 고민, 안 되면 안 돼서 고민. 내가 사업을 하면서 느껴봐서 알아요. 겉은 번드르르하게 사장인데 직원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자도 사장은 두 다리 뻗고 잘 시간이 없어. 왜 이렇게 월급날은 빨리 다가와? 영업을 해서 어디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가져와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물질의 회전을 돌려야 되고, 공장 일하는 거 가동을 해야 되고, 하나서 열까지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겉으로만 사장이다. 사람들은 사장하면은 막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할지만 직원은 편히 잠잘 때 사장은 잠을 못 자. 곤이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알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내가 사업을 할 때는 계산을 해요. 이익의 창출을 하는데 이 관점에서 사람과의 교제도 하고 모든 것을 계산해요. 근데 주님을 알고 나면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 초점을 두게 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월급 주면은요, 그 사람은 월급만큼만 일하려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월급만큼만 일을 하면 회사는 망하지. 월급보다 몇 배를 벌어줘야 회사가 운영이 되지.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걸 불살라서라도 저 사람을 돕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지혜는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그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단순하게 부르고 주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만유 안에 해결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고귀한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엑설런트하게 여긴다. 오늘 그것을 본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실감 있게 다가와.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네, 무슨 어디에 좋은 데 합격을 했네, 뭐 했네,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오늘 행복했지만 내일 가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우리 세웅지마라는 얘기 있잖아.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놔야 세상에 별 일이 다 벌어지고 요동이 일어나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 그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길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안식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안식의 땅이래요.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왜 언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요? 그분이 완전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분이 완성된 부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누리며 살면 나는 안식이에요. 왜? 완전하신 분하고 있잖아. 완성된 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도록 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법을 모르거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적용하는 법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털이에요. 예배당 뜰만 백날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그분을 적용해서 그분을 살아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데, 그분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광대하심.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끊임없이 뭐를 적용시켜요? 그리스도를 적용시키는 거야.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라,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라, 영 안에서 무시로 주님을 의지하고는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님의 갈망을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우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한테 막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뭐하라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뭐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어요. 다 여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식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생각하면 머리 좋은 사람만 누릴 거 아니야.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찾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신이 내가 머리가 나는 나쁜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많이 찾지, 머리가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 찾아. 내가 이 실력이 있다, 내가 내 앞길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있다 하는 사람 그리스도 잘 안 찾아요. 힘겨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것도 축복이야. 내게 때로는 생활이 힘겹고 때로는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약한 것이 이게 축복이더라고. 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찾잖아. 똘똘한 자가 누가 주님을 찾겠어요? 저는 정말로 주님을 알고 나서 행제한 사람이거든요. 나나 여러분이나요 똑같은 처지예요. 능력 있는 거 없어요. 특별한 지식 있는 거 없어요.
특별한 지혜 있는 거 없어요. 나는 손재주도 없고요. 정말 잘하는 게 한 가지도 없어. 나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자랑하고 어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주님을 알기 전에는 매일같이 다른 사람한테 지기 싫어서 내가 잘난 거야 맨날. 지식도 무슨 것을 논쟁하면 한 번도 내가 처음 본 적이 없어. 알아서 졌어요? 아니요. 아는 척한 거고 잘난 척한 거고 무능하면서도 유능한 척했고 포장된 인생을 살았어. 포장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 사람 그거같이 불쌍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은 텅 벼가지고 공허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막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지식 있는 척, 척척척하고 포장하고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은 더 곤고하잖아. 왜? 아는 척했던 거 들통나면 망신이잖아.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잘난 척하며 살아요. 아는 척하며 살아요. 능력 있는 척하며 살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보이잖아요. 빈 깡통 뻔히 보이는데 깡통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데 깡통에 꽉 찼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가 깡통이 꽉 찼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는 빈 깡통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면 속이 꽉 찬 사람은 금방 알아봐요. 우리 인생을 직시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밖에 신경 안 써요. 내 안을 채우는 데 신경 써요. 내 안을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놓으니까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 내가 할 때는 부족한 거 많았지만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이 내 주인이 되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의 영역은 무궁무진해요. 광대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개입해서 해결 못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분이 다루는 거, 의사면 의사, 법률가면 법률가, 교육자면 교육자, 어떤 기능을 가진 각가지 분야의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답을 다 가지고 계셔. 여기저기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요. 의사도 하나님을 만나서 의술이 발전했다고, 과학자도 하나님을 만나서 과학이 눈을 떴다 하고, 교사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지혜를 얻었다 하고, 각가지 분야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안에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모르는 분야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분야에 특출나신 분, 모든 분야를 아우러서 다 꿰고 계시는 분, 그 문제도 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도 오시고 그거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도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네 안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내가 가진 거 없고 잘난 거 없으면 누구 한 사람 나를 돌아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다가오셔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삭개오는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세리들은 돈을 착취한 돈이 있어서 돈은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 사람들의 눈동자는 하나같이 저 도둑놈, 저 도둑놈. 돈만 있지 마음이 평강이 없어. 얼마나 울적하고 힘든지.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지난다 소식을 들어요. 왜? 그동안 예수님 소문을 들었거든. 근데 키가 적으니까 사람은 많지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그가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 뽕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거기 가서 보니까 뽕나무가 우리나라 저 참나무만 하더라고요. 거기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불러.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다 오히려 욕만 했어요. 근데 주님만 오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거에 즉각 순정했더니 얼마나 속이 기쁨으로 충만했던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주고 내가 혹시라도 누구한테 손해를 끼친 것이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 왜? 주님을 얻으니까 이제 이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을 얻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 다 나눠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오시겠다. 그 주님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무궁무진하신 그 주님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화무쌍한 거에 대처를 해요. 조화롭게 만들어요. 생기 있게 만들어요. 항상 우리를 독수리 날개침 같은 청춘으로 바꿔줘요. 생기가 넘치게 만들어줘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나는 지금하고요, 40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40대는 오히려 지금 나이 같고 지금이 오히려 20대 같아요. 우리 부부 사이가 20대 그 불타는 청춘 때 같아요. 보면 막 전기가 번쩍번쩍 튀니까.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너무 보배롭고 너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배필하고 사는 거하고 마음에 들고 보기만 하면 막 황홀한 배필하고 사는 거 뭐가 행복해? 뭐가 행복해요? 마음에 드는 배필 100날 구해봐요. 전 세계 다녀도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꽉 차면 다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지정해 준 사람은 다 마음에 들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니까 그냥 만족해지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분은 해결 못할 일도 없고 어느 분야가 됐든 모르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그 분야도 정통하셔. 그 과학자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 한 분을 못 이겨.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그분을 누리기를 게을리 할까요?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을 모르니까. 내가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가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알아야 되고 아는 자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위대한 분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고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 살면 살수록 나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세계를 그분이 신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그러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았으면 네가 하나님을 보았거늘
네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겠거든.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각색 질병 들린 자가 치료되는 이 현장을 너는 보지 않느냐? 이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런 무궁무진한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순식간에 하수를, 강을 전부 다 피바다를 만드시는 그런 능력 가지신 분. 순식간에 강 속에 있는 개구리를 다 끄집어 내오는 하나님. 순식간에 티끌을 다 이로 바꾸시는 하나님. 순식간에 파리떼를 몰아오시는 하나님. 순식간에 홍해 바다도 동풍이 불어와서 순식간에 마르게 하는 그 하나님. 메추리 떼를 순식간에 갖다가 순교하게 한 하나님.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리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 그 광대하신 하나님은 어느 분야가 됐든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오늘 제시하는 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에 200만이 순식간에 나가서 뭘 먹고 살겠어요? 무슨 제도로 거기서 살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 이거 할 수 있느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왜 너희가 나를 안 믿니?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의지해야지. 너희가 평생을 해도 이룰 수 없는 것, 나는 한순간도 이루는 거 보지 않았느냐? 나는 모든 분야에 광대하다. 지금 주님이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무슨 10가지 재앙이 있네, 10가지 재앙이 있네, 어쩌고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게 하고자 함이시라. 우리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능력.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만나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내 생명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생수를 주세요. 이걸 외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본질을 발견한 사람 뭐 하느냐? 하나님, 저 주님과 살래요. 주님 내 마음에 모시니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돼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걸 보니까 그분이 주인으로 오면 나 인생은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시편 89편에 보니까 하늘도 주님 거요, 땅도 주님 거요, 거기 해와 달과 별들도 주님 거요, 모든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짐승들과 거기에 있는 초목이 다 주님 것이구나. 그러면 저걸 얻으려고 내가 뛰어다닐 때는 얼마나 사람들하고 아기다툼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저걸 다 소유하고 계시고 저걸 다 섭리하시고 저걸 다 경영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 돼주면 나 얼마나 편하게 살겠어. 얼마나 여유롭게 살겠어. 오늘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내가 크다, 나는 광대하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거를 깨달은 기자가 나의 주님은 광대하시다. 전능하시고 광대하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리라.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찾아내야지요. 그래서 나의 관심사는 옛날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 요거 해결해 주시고요, 건강 요거 해결해 주시고 뭐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옛날에 모를 때는. 요즘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주님, 이미 십자가에서 질병도 치료하셨죠? 그 치료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며 내 몸도 그냥 치료되는 것이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200만도 먹이신 그 하나님이 나 하나 먹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 하나님만 즐기는 거예요. 행복을 즐기는 거예요. 각색 병든 자, 귀신에 잡힌 자, 안진뱅이, 문둥병자 다 치료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온전한 의사이신 그분이 내 주인이네. 세상에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면서 주님에 대해서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성경을 읽는데도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지식이나 습득하려고 그래. 나는 여기서 성경을 읽을수록 보는 것이 주님이 누구구나, 주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자체를 내 생명으로 받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선 욕심이 있어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내한테 맘만 먹으면 다 누구 거가 돼? 내 거가 되는 거죠. 우리 그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땅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실제이신 땅입니다. 이제 그 땅은 광대합니다. 그분은 어느 분야든 해결 못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게 그분이 해결하면 화목한 가운데 해결을 해요. 그냥 즐겁고 유쾌하게 즐겨가면서 살아요. 얼마나 귀한지. 또 그분은요, 외국어도 능통해요. 고대 언어도 모르는 게 없고, 미국에 가면 미국 말로 말씀하시더라고. 일본 가면 일본 말로 하시고, 중국 가면 중국 말로. 내가 물어봤어요. 중국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응답할 때 어느 말로 하냐? 중국 말로 한대요. 일본 가니까 일본 말로 한대. 미국 가니까 영어로 한대. 우리는 뭘로 들어? 야, 이분은 도대체 몇 개 언어를 하는지 몰라.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내가 이분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나도 내 주님으로 모시야지 생각한다면 주의 이름을 그냥 쥐야장창 막 호흡하듯이 불러. 그럼 영이 막 활성화되면서 성경을 읽으면 또 그 영이 자꾸 이렇게 보게 해줘. 아멘 아멘 하고 먹는데도 느끼게 해줘. 그러면 이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거든. 내가 이걸 붙잡고 있었네.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걸 요거 버리고 주님 붙잡기를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서 내가 실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